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5절 말씀. 5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 시작. 고난이란 말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이 고난이야? 고난이 뭐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고난이? 몰라? 그래. 근데 나는 주한이 나이에도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근데 그 고난이 우리는 나쁜 거냐로만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난이 나쁘다고만 치부할 수는 없대요. 아니 대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게 너무 상반된 이야기 같지 않아? 고난과 유익이 어떻게 섞일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깡깡이 예술마을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부산 영도에 있대요. 부산 영도. 여기가 왜 깡깡이 예술마을인지 알아요, 여러분? 부산 가봤어요, 얘들아? 부산이 고향인 친구 없지, 여기? 우리 집사님들 부산 고향 없으신가요? 여기 가면은 이런 소리가 들린대. 이 소리 맞나? 무슨 소리야, 이게? 깡깡이. 그래서 깡깡이래. 여기 가면은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왜 이 소리가 들리느냐? 보면은 배가 많죠, 그렇죠? 배를 수리하는 조선소가 굉장히 많대요, 영도에는. 근데 배가 항해를 하고 돌아오면은 특징이 있는데 배 표면에, 배 하단 부분의 표면에 조개들이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소금이잖아, 바다가. 그래서 녹슨 철들이 거기 막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직접 하나하나 깨고 부시고 깎아서 그 겉표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깡깡이라고 하는데, 깡깡이. 여러분 알아? 혹시 들어봤어요? 근데 이 깡깡이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줄 하나에 매달려서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깡깡깡 치니까 귀가 얼마나 아파. 뿐만 아니야. 녹슨 철을 막 치니까 철이, 이물질이 막 팔에도 묻고 얼굴에도 튀겠지. 그래서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방독면까지 쓰는 분들도 있대. 여기 다 가리고 땀 범벅으로 막 땀 흘리면서 끝까지 이 깡깡이 작업을 마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힘든 걸 아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지원을 안 한대. 그래서 65세에서 70세 할머님들이 이 깡깡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깡깡이 작업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몸담기 싫은 이 깡깡이 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아까 얘기했죠. 배에 녹슨 철 때문에 제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항해를 하다가 사고가 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온전히 잘 항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필수 과정은 뭐예요? 깡깡이에요, 깡깡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깡깡이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아요, 여러분? 일주일을 우리가 항해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항해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을 볼 때 기뻐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 안에 감추어진 그 오염된 감정들이 보여. 내가 그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린 당할 수밖에 없어. 왜? 세상의 경험이, 세상에 뭐 좋든 싫든 여러 가지 감정의 교차, 이리 치고 저리 치리고 하면서 느꼈던 그런 상처들, 감정들, 그리고 울분들, 섭섭함들, 서운함들,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얘들아, 그렇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귀하고 좋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 자리에 있을 때 그 감정들의 많이 다쳤구나. 그런 여러 가지 오염된 내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표정에서 드러나요. 아,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목사님 보여. 나도 내 얼굴을 보면 그래, 얘들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깡깡이가 필요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오염된 내 마음, 오염된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갖지 말아야 할 오염된 물질들이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은 따뜻하게 사랑과 위로로 그것을 제거하실 수도 있는 방법을 택하시지만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위해선 고난이라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작업을 실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화불단행이란 말 알아요, 여러분?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오지 않는데, 한 번에 다 찾아오지 않는데, 무슨 얘기야? 불행은 한꺼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불행은 홀로 찾아오지 않는데요. 이 화불단행의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욥이에요, 욥.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욥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죄를 멀리했던 사람이래요. 정직하고. 이 사람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하인과 또 가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잘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키웠어요.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많이 흡족하고 칭찬을 하셨겠죠.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왔어. 여러분, 흥미로워요. 사단이 누굴 찾아와요? 하나님을 찾아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재물도 주셨고 하나님이 많은 가족들도 주셨잖아요. 넘치는 자녀들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하나님을 당장 떠날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거야. 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얘 삶을 보면, 얘 마음의 깊숙이 동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끌려오고요. 그냥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세상을 향한 욕심과 나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인생 살고 있어요. 얘 구원받을 존재 아니에요. 항상 고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고발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허락을 하셨어요. 욥에게 시험을 하도록 사단에게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단이 신이 났어요. 신이 나가지고 욥의 인생을 하나하나씩 쳐내기 시작해요. 갑자기 하인이 찾아옵니다. 찾아봐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주인님의 가축을 빼앗습니다. 빼앗고 뿐만 아니라 하인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큰일 났습니다. 또 어떤 하인이 또 쫓아왔어요. 주인님이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주인님의 양과 하인들이 불타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인이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주인님의 낙타를 뺏어가고요. 하인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욥은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장 귀하고 욥에게 가장 큰 재산인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자녀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태풍이 불더니 폭풍 때문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꺼번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정말 아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기가 나가지고 박박 긁어야 돼.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래서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으로 손톱으로 긁어봐. 아파 안 아파? 세게 긁으면. 이것만 해도 아픈데 질그릇으로 막 긁었대. 근데 이거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종기의 아픔보다는 이 간지러움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니까 이걸 막 박박 긁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서 더 큰 마음의 상처는 뭔 줄 알아요? 자기와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한 것을 봐요. 그래놓고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변에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요. 근데 위로라고 하는 게 어떤 위로를 하냐면은, 여보게, 죄 없이 망하는 인생이 있는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네. 욥 너는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거야. 그것을 회개해.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위로를 한다십시고 찾아와가지고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많은 불행을 얻을 만큼의 죄를 욥은 짓지 않았거든요.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억울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욥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을 때 드는 감정의 첫 말이 이거였어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네.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될 거네.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 나쁜 일,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욥에게는 위로였어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사단이 찾아왔죠, 욥에게. 하나님에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 땅이라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심지어 악을 허락하면서까지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지.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목적이 뭔지를 이 고난 안에서 더 묵상을 해야겠지만, 이것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이 문제를 눈물로 감싸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악을 허용하면서까지 내가 다듬어져야 할, 내가 오염된 이 감정들을 다듬어져야 할, 정화시키고 돼야만 하는 그 필요성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구나. 그래야만 내가 사니까. 자신의 몰랐던 죄악들을 깨닫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게 되기까지가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욥은요,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불평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이 하는 원망은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는 원망이 아니었어요. 욥이 하는 원망은요, 아버지에게 하는 투정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하나님과 얼마나 평소에 친밀하고 끈끈한 감정을 교류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허용하심 앞에서, 고난을 허용하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투정하고 선을 넘는 것 같았지만,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너 나한테 대들어?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고 하나님께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뢰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연약해서 이걸 해낼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뺏어가세요? 왜 이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이런 환경이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환경이 펼쳐진 거 아니에요. 나에게 선택권이라도 주셨으면 덜 억울하겠어요. 근데 나는 태어나 보니까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네요.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질 않네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선택밖에 없었어요. 이런 불행이 내가 원해서인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나 떠납니다. 이게 아니라 욥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와 이 아픔을요? 나 하나님 아파요. 나 힘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욥이 겪어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군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는 고난에 갇혀서 이 고난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 고난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크신 사랑이 있었네요. 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욥을 불쌍히 여기셔서 욥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욥아,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이 온 우주와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나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린단다. 하나님이 생뚱맞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묻는데 나는 창조주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뚱맞는 대답 아니에요? 왜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셔? 그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허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을 욥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난에 뒤덮여 있는 자기보다, 고난에 뒤덮여 있는 자기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크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욥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합당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납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욥은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뭐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내 건강, 부모님, 친구,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지식 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뺏어간다라고 하나님 앞에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숨쉬고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것을 하나님이 뺏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요, 종의 것을 가져가면 그게 죄인가요? 주인이요, 종의 것을 뺏어가요. 왜? 주인이 모든 것을 종에게 허락했거든? 이것을 가져가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악한 주인이 종에게 종의 것을 다 뺏어간다고 해도 종은 아무 말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거 잠깐 내가 가져간다. 잠깐 내가 거둘게.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뺏어가세요? 근데 요번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찍 걷어가신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요, 죽으면요, 다 놓고 가요. 내가 들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요. 욥은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거, 건강, 가정, 재물들 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걷어가심을 통해서 결국 그는 깨달았어요. 이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주신 거구나.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다 놓고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였군요라는 소유권을 내려놓게 하시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이거 보겠습니다. 시작.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난에는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지만 어떠한 고난도 있냐면 죄로 인한 결핍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받아야 우리가 사는데 그 생명을 저버렸잖아요. 등 돌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죄악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연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결핍이 있다고. 결핍. 그 결핍으로 인한 고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인간이 제대로 된 자연을 보호하지 않았던 그러한 죄악 때문에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목과 전쟁의 원인도 뭐예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대립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실수나 죄로 인해 생기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말 그대로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바로 뭡니까? 읽어볼게요. 우리의 성숙을 위한 고난. 목적이 있어요. 정금과 같이 단단해질 거래요, 자기가. 무슨 얘기예요? 금은 계속 두드려야 돼. 두드려야 더 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픔과 깡깡이의 작업을 통해서 이게 아니면 절대 고쳐지지 않는 내 모습들,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욥은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입은 욥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은 욥의 삶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제 자녀들과 여러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쉬운 일이구나. 이게 유익이야. 그때는 힘들었지만 다시 그러한 고난 앞에서 나는 그 안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의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거든. 목사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둘째를 낳으니까요, 정말 쉽다. 첫째 때 했던 그 아픔들이, 힘들었던 것들이 둘째를 키워가면서 되려 첫째한테 미안한 거야.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키워가시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뭔 줄 알아요? 이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기쁨, 내 생명이 더욱더 커가는 그 기쁨을 하나님도 느끼고 나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쉬운 일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에게 꼭 필요했던 일이었구나. 원치 않게 팔이 다쳤어요, 여러분.
원치 않게 또 아픈 친구들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뻗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 친구라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듯 꼭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다음부터는 이 아픔 앞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올 것이 왔구나. 자, 다시 이렇게 손 이것만 하고 마칠게. 손 이렇게 하고 시작. 올 것이 왔구나. 깡깡이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다듬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내 오염된 것을 제거하고 새롭게 깨끗함을 경험해야 할 그 필요의 순간이 왔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할게요.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원치 않는 욥의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 섞인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작고 부족합니다. 내 소견과 내 생각이 갇혀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욥에게 다가오셔서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욥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목적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내겐 유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알아가고 또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제가 믿음으로 그것을 통해, 고난을 통해 넘어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걷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감정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